오늘은 이사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사야를 아마 두세 달 정도 봐야 될 거예요. 워낙 분량이 많은 성경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라고 말씀드렸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본문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멘. 예.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음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야, 내가 누굴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라는 이 표현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를 썼겠죠.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말은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도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쓸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저것들 가만히 두면 저 죄악으로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심판받게 생겼는데, 내가 누굴 좀 보내야 되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네, 좀 쓸만한 선지자가 없네,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하반절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즉각적 순종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즉각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을 하고 있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 사명은 앞으로 그러면 이거야 하면서 사명을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사명을 쭉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9절도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세요. 뭐라고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그 메시지를 거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말씀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걸? 아마 네 예언을 거절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완고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선지 활동 중에 겪게 될
백성들의 그 완고한 반응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양심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활동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에도 완고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쁨으로 수납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때의 그 완고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복음을 거부했죠. 사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부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사역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말씀이죠. 야, 나 염려한다. 그들이 괜히 또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좀 절망적인 선언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그럼 뭐냐 이거죠. 가서 막 메시지를 전하면 마음이 더 둔해지고 그들의 귀는 더 막히고 그들의 눈은 더 감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의미를 굉장히 무색해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이런 점에서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 말씀 막 전하면 그들의 귀가 뻥 뚫리고 그들의 눈이 확 열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지를 전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들의 마음은 더 둔해질 거고 그들의 귀는 더 막힐 거고 그들의 눈은 더 감길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그러면 사역을 뭐하러 하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굉장히 무색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좀 의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오히려 완고한 백성들의 격분을 자아낸 그런 경우가 많았음을 볼 때에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을 동네에서 추방하거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해서 막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구약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사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래서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던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 경고 메시지를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의 그 완악한 본성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이 오히려 그들을 격분하게 하고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을 더 자극하게 해서 오히려 더 큰 죄로 나아갈 걸,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의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상반되게 그렇게 드러날 때에 너무 실망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라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기대와 달라요. 반응이 기대와 달라요. 오히려 상반된 반응이 튀어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면 이게 그들을 완고할 대로 완고해진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자극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라 이 말이에요. 미리 염두에 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시고 나는 그걸 막겠다,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사야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치 않는 백성들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들은 영영이 유기하겠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백성들이 그것을 완고하게 거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앞으로의 길, 그 사명은 어려운 사명입니다. 어려운 사명이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말씀을 전하고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네 사역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저요! 하고 손들었는데 그래, 네가 가서 사역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전부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가 해도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 줄 알고 너 시작해. 이렇게 지금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의 회개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완고하게 죄를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 아주 절정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 말씀은 절정이에요. 이 말씀도 백성들의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걱정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사역을 하긴 하는데 결국 회개 안 할 거다. 너 그거 알고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 이사야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겠죠. 또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럼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걸 이사야 선지자는 알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나는가요? 그걸 여쭈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하실 건가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까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함과 무지한 채로 두어가지고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 그게 언제까지 그러면 지속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비록 그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하실지라도 한 번 택한 백성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신실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끝날까요? 나의 이 민족, 나의 이 동족이 회복될 때가 그러면 언제인가요?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주여, 그러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러자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언제까지냐면 11절 하반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또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남유다가 당할 징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성읍들은 다 파괴될 것이고 가옥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사람이 없어. 왜요?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죠. 그때까지는 그들이 안 돌아올 거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결국 그때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암시를 하나님이 살짝 주시고 계시는 거죠. 나라는 망할 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만약에 그 파멸 가운데에서 설사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 그 쓴맛을 그들이 결국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고 또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될 건데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 1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거룩한 씨 또는 그루터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 성읍 모든 가옥들이 다 황폐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있다. 10분의 1이 남았다. 10분의 1이 남았어도 그들이 다 뭐로? 포로로, 이제는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멸망과 심판과 그 역경 속에서도 뭐가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을 예언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이 남은 자 사상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지금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나라 망해, 성읍 가옥 다 무너져 내려, 거민 남아 엄청나게 죽었을 거예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래도 좀 남아있어? 그럼 또 다 포로로 끌려가. 그런 와중에서도 거룩한 씨는 남고 그루터기는 남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남유다의 그 국가적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 그 속에서도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있는 그 신실한 자들, 즉 남은 자들에 대한 보존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남을 거야. 그게 거룩한 씨며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가 끊이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나라 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단절됨 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의 사명이 바로 그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결코 대중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환영받지 못할 사명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선지자가 이사야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왜요? 보낼 놈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보낼 만한, 쓸만한 선지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참 사명자가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유다 말기처럼, 남유다의 이 말기처럼 참 선지자, 참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쓸만한 선지자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야 많겠죠. 그러나 보낼 만한 성도는 희박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참 성도가 희박할 때에, 참 선지자가 희박할 때에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말세가 되면 정말 없을 거예요. 진짜 성도가 몇이나 되겠으며, 또 제가 진짜 목사라는 건 아니고 진짜 목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남유다 시대 그 말기 현상이 이 말세 때가 가까워가면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선지자야 많죠. 성도야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놈은 내가 보내도 되겠다, 저놈 정도면 내가 써도 되겠다 할 사람이 희박해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어느 곳이든 사명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명은 있다.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에도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의 이웃 속에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지역 가운데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자극하게 돼서 어쩌면 그들이 격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예상해라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뭐 니네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 복음을 쭉쭉 받아들이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영접하고 이렇게만 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얘기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둔해져.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귀가 더 막혀.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져.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그만큼 완고하고 더 강박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연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도 있죠. 친척 중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의 친구들 중에 또는 선후배들 중에 이 관계성 속에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요, 뭐 학교 친구 하구나 또는 뭐 사업상 만나는 사람, 그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마지막 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속에서도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 거룩한 씨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100에 하나라도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이 이거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수행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사명 이제 다 했네. 와라. 그런데 아직 나를 안 불렀다.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수행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이게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 목사로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제가 대학로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었었는데 그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제가 팔순이셨어요. 그리고 팔순이시고 지난 53년 사역하셨는데 5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회고록 책을 하나 써서 내셨어요. 그래서 80세 이제 팔순 생신 겸 회고록 출간 기념으로
그동안 해성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교육자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랑 잠시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을 뵈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시대 때에는 상당히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70이 은퇴였는데 목사님 60에 은퇴하셨어요. 60에 은퇴하시고 이 은퇴의 이유는 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갖고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 딱 하시고 더 나이 들면 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60에 은퇴를 해버리시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60에 선교사 나가셔서 지금 80이신 거죠. 선교 사역 가운데 수많은 신학교들을 세우시고 현지인 목사들을 수많은 현지인 목사들을 배출하셨어요. 그 사역들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시고 어제 만나 뵙고 같이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80쯤 됐으니까 그만하라 그러신대요. 선교사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조금 편하게 즐기시면서 여생을 즐기시면서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김 목사 내가 그만할 수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할 수가 없어. 왜요? 그 영혼들이 밟힌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가슴에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나한테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고 난 다시 또 나갈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나이 80이 돼도 저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한 저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변함없이 나이 80이 돼도 저 가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저거구나. 저게 사명자구나.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이제 좀 즐기면서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그 가슴은 아닌 거예요. 쉬는 건 내가 천국 가서 쉬면 돼. 노는 건 저 천국 가서 놀면 돼.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건강 주시는 한, 아직 내게 인생을 허락하신, 시간을 허락하신 한, 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내가 놀고 싶어도 내 가슴이 내가 그만둘 수가 없어 김 목사 그러시더라고. 이게 사명자죠.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사명은 있습니다. 꼭 선교지에 가야만 사명자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사명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속에도 있고요, 이웃 속에도 있고요, 이 지역에도 있어요. 또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사명은 있죠. 친지와 친척들이 있고 친구도 아직 많아요. 선후배들 많이 있어요. 하고 사업상 만난 사람 뭐 많아요. 그 속에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대체적으로 다 거부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고 격분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한 나는 이 사명을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남은 생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